오늘은 미가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들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2절 말씀은 지도자의 타락과 무너지는 성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로 1절로 4절은 악한 통치자들을 향한 경고가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악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에도 그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담는다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지도자들이 훗날 위기에 처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로 8절인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들은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면 평강을 빌어주고 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사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환상과 계시를 거두셔서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을 만난 것처럼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꾼들과 달리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야곱의 어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가감없이 선포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9절로 12절에는 지도자들의 기만적인 신앙과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들을 굽게 하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피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은 돈을 위해서 가르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던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과 성전사는 수풀이 우거진 폐허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척도가 있는데요. 첫째로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면 그 나라는 부패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관들이 얼마나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만일 재판관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뇌물이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불의한 판단을 내린다면 그 나라의 정의는 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직자들이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만일 성직자들이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다면 그 나라는 무너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고 만일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채 백성을 학대하며 정의를 왜곡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공의를 실현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포악한 도축업자들처럼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갈취하고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며 학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떠한가요? 이 나라 역시 많은 독재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벌들은 이에 영합하여 돈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대기업들의 횡포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조금만 감시를 소홀히 하면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나라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국민을 다스리는 정치가나 공무원들은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고 뇌물을 멀리하며 사사로운 감정이나 지방색이나 편파적인 것들에 이끌리지 않고 공평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문자 그대로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경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백성들도 살게 되는 거예요. AI 시대가 열리면서요, 그 어떤 때보다 위정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현대 사회를 거대한 플랫폼 기업 중심의 디지털 봉건주의로 회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봉건 시대에는 토지를 매개로 주군과 농노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AI 시대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그 토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라이더, 또 우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평가받고 일감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영주가 농노의 노동력을 통제하던 방식과 유사한 디지털 통제죠. 더 큰 문제는 부의 극단적인 쏠림과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AI는 생산성을 극대화하지만 그 결실은 AI 인프라를 소유한 극소수의 재벌에게 집중됩니다.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하므로 신규 진입자가 성벽을 넘기 매우 어려워요. 화이트 칼라 업무까지 AI가 대체하면서 과거 중산층을 형성하던 전문직들의 가치가 하락하고 플랫폼 하부 구조를 집행하는 저임금 서비스직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봉건 영주들이 왕의 권위를 위협했듯이 현대 테크 재벌들은 국가의 규제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법보다 플랫폼의 약관이 사용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보 유통과 여론 형성이 기업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이익 공유제나 로봇의 부과 또 독과점을 방지하는 강력한 디지털 법안들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정자들과 경제인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법을 세우고 집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나쁜 죄를 지어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요,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개인의 양심과 정의와 도덕심이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솔로몬은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초일에 지금까지 완전한 사법적 정의가 실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 시대 역시 국회의원들은 부자나 기득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아무리 시민들이 호소해도 먹히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회의원들이 대기업의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사법부는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쉽게 풀려나오지만 돈이 없고 힘없는 자들은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초코파이 사건이 그렇죠. 법조 비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가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돈을 주면 평강을 예언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가 선지자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던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과 성전사는 수풀이 우거진 폐허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대의 빛입니다.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법이 무너지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종교 지도자들까지 무너지면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한가요? 교단마다 금권 선거, 비도덕적인 행위, 도박과 음주운전, 성범죄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여요. 재벌가의 대물림처럼 대형 교회의 세습은 이제 대놓고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를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나 세습은 교회를 특정 가문의 전유물로 여기는 교회의 사유화인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기득권을 물려주려는 세속적인 욕망은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통치권을 찬탈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방관하는 현상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말라는 식의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마비시켰어요. 불의를 보고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조요 죄악인 것입니다. 눈먼 지도자들을 따르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가 함께 침몰하는 길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저 목회자가 문제다라고 손가락질할 때는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며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울었듯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미가 선지자처럼 영적 지도자들의 불의를 나의 죄로 여기며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의 부조리를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의 원칙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